여자의 후손으로 사탄 이기게 하신 헤아리기 어려운 그 비밀 생명의 노선 통해 하나님 아들이 오셨네. 아멘. 주제가 한 가지가 없어서 온전한 인생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주제가 한 가지가 없어서 온전한 인생이라는 좀 역설적인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가 없으면 인생이 늘 부족함을 가지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한 가지가 없는데 온전한 인생으로 살게 되는 길이 바로 지금 와서 보니까 구속복음 안에서 지금 회복된 우리들의 삶 자체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한 가지가 부족이 없어서 피곤한 인생을 살았었는데 진짜 한 가지가 없는 걸 알기만 하면 절대적 이 가난함 속에서 온전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이 말씀의 주제가 너무 깊이 은혜가 됐습니다.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유가 없으면 편리함을 도모하려고 할 때 이것이 방해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로 꽉 채워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소유가 설사 다 채워졌어도 또 마음대로 안 되는 불만이 우리들에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가지가 없다는 얘기는 이런 물질도 아니고 소유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세상은 이 한 가지가 없는 것이 내 인생이 가난하다. 이걸 참으로만 안다면 이게 행복한 온전한 인생의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쓰잘데없는 썩어질 것을 계속 채우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만족함이 없었네. 행복함이 없었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어찌 보면 비극적인 노래죠. 비극적인 노래. 무덤에 갈 때까지. 그래서 저도 이건 몰랐는데 목사님이 제일 시끄러운 곳이 어디냐? 공동묘지랍니다. 그래서 공동묘지가 왜 시끄럽다고 하냐? 그랬더니만 공동묘지에 할 것을 다 하고 채울 것을 다 채우고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묘지가 전부 한을 가지고 있어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진짜 공동묘지가 시끄러워서 무서움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 근데 왜 열심히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다 얻었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한 가지가 무엇이 진짜 부족한지를 모르니까 이것저것 다 진짜 오지랖 떨면서 추구하지만 결국은 만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진짜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바로 이거다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제가 여한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장자권 취하면 축복이 될 줄 알고 취했는데 오히려 취하자마자
도망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 때문에 야곱은 참 안 먹을 욕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지금까지. 나중에 뭐 축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야곱처럼 욕 많이 먹은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성경 인물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러 과정을 겪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아니다.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언제가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이것이 일반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해석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두 번째 해석에 어떤 해석이냐면, 이스라라고 하는 말은 다름을 받다, 주도 면밀하게 다름을 받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이게 나한테는 딱 알맞는 해석이더라고요. 근데 누구에게 다름을 받냐? 세상에서 다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니까 엘 하나님으로부터 주도 면밀하게 다름을 받는 사람이 야곱이다. 이게 새 이름이에요. 야, 우리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그렇게 감히 간증을 하는, 저희 간증을, 하나님에게, 하나님 손에 주도 면밀하게 한치 오차 없이 다름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게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 아닌가. 주도 면밀하게 다름받을 사람에게 다름받지 않고 다름받을 분에게 다름을 받지 못하고 내 자유 마음, 자유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얻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소유를 얻을 수 있죠. 능력도 얻을 수 있죠. 뭐 실패할 수도 있지만 얻었든지 못 얻었든지 이것은 결국은 마지막 만족이 없었네. 행복이 없었네. 이 결과밖에 없는데, 야곱은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대로 한 번도 자기 존재의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금 와보니까 하나님 손에 의해서 지음받아가지고 그의 손에 주도 면밀하게 다름을 받는다? 이게 피조물 운명의 이치 아닙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게 하나님 손에 주도 면밀하게 다름을 받으면서 이끌려 산다, 다름을 받는다. 이건 피조물이 아니면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이걸 이치를 이탈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운명적 이치에서 이탈한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알고 우리가 속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똑같이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다 한 가지가 없어. 한 가지가 없는데 세상에서 이치를 이탈해서 사는 아담은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썩어질 것으로 채우면서 살려고 하는 이 탐욕이 결국은 인생을 피곤하게 하고 자기도 피곤하고 주위 사람도 피곤하고 이게 무덤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구속복음만에 와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다 아는 얘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땅이 없는 하늘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광활하고. 그리고 하늘이 없는 땅은 또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그래서 천지라고 하는 말은 꼭 있어야 될 것으로 딱 채워져 있는 걸 천지라고 하는, 하늘만큼 땅만큼 이건 있을 게 다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지라는 얘기는 땅은 하늘이 있어야 되고 하늘은 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절대적 부족 안에서 연합의 한 상태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일목요연하게 여기 모든 것을 함축해서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천지를 창조하시네, 이 말이 세상 아주 너무 감사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느닷없이 제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 표현체인 사람이 얼마나 필요로 하셨으면 이 사람을 이렇게 당신의 형상 모양으로 지었다고 하시는가.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자존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야. 하나님이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 이치의 존재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지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부심을 가지십시다. 나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내 인생을 아무래도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근데 사탄은 이거 없는 것을 가지고 매 송사하지 않습니까? 너는 뭐 시간 되면 죽어야 되지, 병 나면 죽어야 되지, 먹지 않으면 배고파야 되지, 마시지 않으면 목말라야지. 내 이거 가지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뭐 꼭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구속복음 안에서 꼭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너 없으면 안 되는 나. 흙에는 씨, 씨에게는 흙. 오늘 하나님에게는 형상의 사람, 형상의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 이것을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야, 어떻게? 먼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야,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지만 남자와 여자가 독립돼서 서로 따로 살게 되면 사람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이 말은 작게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지 않으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될 자리가 없다. 이 말과도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다 연합을 두고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은 땅이 있어야 되고 땅은 하나님이 없어야, 하늘이 있어야만 되는 이 절대적 한 가지가 없어서 내 인생이 공허하게 끝날 뻔했고, 하나님 자신도 존재는 하지만 신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신인지 알 수 없는 막연한 신으로 끝날 뻔했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으로 인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가 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치가 모든 우주를 다 질서하는데 중요한 이치에 있음을 갖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게 되니까, 와,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난 시시한데, 내 인생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지금 와보니까 너무 중요한 거야. 작게는, 좀 죄송합니다만, 작게는, 아이고, 안야순 여자가 없으면 나는 남자도 안 될 뻔했구나.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 소리도 못 듣고 살 뻔했구나. 내가 이번에 병권 하면서 자꾸 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이게 작게는 이런 마음인데, 크게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지으신 것은 네가 안 나타나는 하나님 소리도 못 들을 뻔했다. 여호와 이름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뻔했다. 이 하나님이 이런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안식하셨다 그래요. 안식하셨다. 안식이 되고 나니까 너 때문에 내가 안식하게 됐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어찌 내가 복을 주지 않으리요. 그래서 복을 주셨다. 그 사람이 우리들 자신 아닙니까 지금? 이 말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진짜 짜릿해 짜릿해. 전이로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향수하면 때 어제 아침인가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향수는 네가 있어줘서 고맙다.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나 싶어요.
야, 사람, 내 형상의 사람, 모양의 사람이 있어서 고맙다. 네가 없었으면 영원한 여호와 이름도 없을 뻔했고 줬는 자는 이름도 없을 뻔했다. 네가 있으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비로소 듣게 됐다.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게 됐다. 그 존재의 위치가 비로소 극대화돼서 나타나니까 하나님도 끝까지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빛쟁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인 것을 찬양합니다. 왜? 나 없으면 빛을 갚을 데가 없으니까. 제가 근데 이게 작게는 부부 얘기겠지만 실제 안에 와서는 야,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없으면 안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 없어서 불행할 뻔했던 이 존재가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그 한 가지가 딱 내게 찾아옴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여한이 없는 인생이 됐다. 온전한 인생이 됐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살면, 사람이 없는 하나님으로 존재하면, 존재는 해. 존재는 하는데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있으나 마나 한 거잖아요. 있을 때 잘해요. 진짜 있을 때 잘해야 돼. 여지껏 제가 한 47, 8년을 내가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아내에게 힘든 것만큼 내가 제대로 쓰여지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가만히 보니까 못질하는 것도 못질해달라면 뭐 못 가져와 뭐 망치 가져와 심부름만 시켰지 제대로 못 박으면서 뭐 액자 하나 거는 것도 내가 이렇게 내려와 그러면 좋다구나 한번 내려오고 그거 한다고 해놓으면 꼭 2번 손이 가게 해놔요 저는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으로 참 궁시렁궁시렁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느끼는 거 있죠. 아유 하나 해도 만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2번 손이 안 가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쓰여지는 것이 부부 관계에서 느껴졌지만 알아졌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의 필요대로 제가 쓰여지길 갈망합니다. 힘든 게 아니고 꼭 그게 정상적인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내 편은 내가 살았지 교회에서도.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지. 이게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핑계 삼아 이렇게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근데 지금은 형제들의 수족이 되고 싶은 갈망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향수자매한테 그랬습니다. 전 죄송하지만 야 명자 자매는 식당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는 모양인데 나 오전 중에 가서 설거지만 좀 해주고 올까? 지금 그런 얘기니까 그런 마음까지 들더라니까요. 이거 고추 탈 때는 저 수인이 형제 집에 시간 남은 가서 고추를 좀 따줘야겠다. 오만 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냐. 순자시장에 가서 집이라도 좀 옮겨줘야지.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저런 생각. 이건 좋은 마음이 아니고요. 필요로 하는 자에게 쓰여주고 싶은 마음이 깊이 들더라니까요. 순이자매가 요번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와가지고 화장실에 가면 따라 들어가서 팬티 벗겨주고 팬티 올려주고 난 그거 진짜 못하겠더라고. 작지만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그동안. 말은 번들을 했는데 그래서 순자매 얘기했어요. 야곱이 야곱 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구체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다름받는 새 이름을 받았잖아요.
이것은 곧 주도 면밀하게 다름을 받다라는 의미는 실제적으로 지금 왔습니다.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형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뤄가신다는 피조물 이치를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분이엘 하나님을 두 번째로 경험하는 거예요. 분이라고 하는 말이 뭐죠? 빛나다. 빛나다. 해같이 빛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분이. 근데 누가 하나님이 해같이 빛나는 것을 비로소 경험했어요. 어느 때? 새 이름, 이스의 이름을 받고 나서. 이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한 번도 이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130살에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하는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자리입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당연히 야곱이 바로에게 가서 축복했다는 말을 성경에 쓰여지면 안 되죠. 뭘로 쓰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로 가서 축복을 했다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당연히. 근데 야복강서 새 이름, 이스라엘 이름을 받고 분이엘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까무렇게 잊어버리고 바로에게 야곱이 130세 가 축복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의 영광이 묻혀지고 누구 이름이? 야곱이라고는 자기 이름으로 축복을 했으니까 야곱의 이름이 명성을 날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에서 야곱의 130년 바로에게 축복을 했다는 것만 기독교에 확 퍼져 있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 이름과 이스라엘 이름은 비교가 안 될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에게 다름을 받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축복한 것만 명성을 날리고 있다. 기독교의 이 이름은 뭐죠? 결국은 야곱 이름처럼 자기들 이름을 날리는데 자기 이름이 쓰여지고 있지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 이름이 한 군데 나타나는 데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기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내 이름이 나타나면 기분 좋아하지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 이름이 안 나타나잖아요. 이스라엘 이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야,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오늘 피조물의 이 이치는 있을 게 다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피조물은 누구에게 주물러져 있는 한 가지가 부족하도록 지어졌다. 진짜 우리는 2%가 부족한 인생이에요. 2%가. 근데 이 2%가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고 사니까 이게 불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쓰잘데없는 걸 채워나가려고 하는 것. 생각에는 좋지. 깨달으면 좋지. 체험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영원한 그것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허하고 허전한 거예요. 꼭 있어야 될 것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찾기는 열심히 찾아. 구하기는 열심히 구해. 이것을 또 기독교에서 뭐라서 구하라 구할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러니까 가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면서 찾습니까? 구합니까? 두들깁니까? 근데 이거를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면 두들겨도 문이 있는 데 가서 두들겨야지 열리지. 벽에 가서 맨날 두들기면 문이 아닌데 어떻게 열어줘? 그 얘기 듣는데 당연한 얘기인데 깜짝 놀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있는 곳에 가서 찾아야지. 없는 곳에 가서 찾으면 금식기도 한들 찾아지겠습니까? 그 뜻한 것만 깨달아서 오는 것을 찾았다고 생각하지. 시간 지나보세요.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찾은 것도 없고 열린 것도 없으니까 여전히 문 없는 데 가서 두들기고 없는 가서 찾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 속에 찾았을 뿐이지 아무것도 물증이 없으니까. 이런 무모한 신앙생활 했던 것이 우리 자신이야. 찾아 하여튼. 근데 무엇이 없어서 찾는지를 모르는 그 무엇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비극이잖아요. 비극.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어제 교제하면서
이제 형제 자매들의 말씀이 들린다. 할렐루야. 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형제 자매들의 간증이 들리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의문과 궁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들음으로 인해서 보게 되고, 봄으로 인해서 이제 서로 만지면서 아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를 내가 무언지를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안식입니까, 이게. 몰라서 두들기기는 하는데, 내가 알지 못해서 들리지 않는데 두들기는 건 곧 문이 없는 데 가서 두들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을 모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이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살아라. 이게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이 지혜의 말로 둔갑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올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땅은 하늘이 있어야 되고 하늘은 땅이 있어야 되는, 씨에게는 흙이 있어야 되고 흙에는 씨앗이 있어야 되고, 남자에게는 여자가 있어야 되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있어야 되는 절대적 부족함이 무언지를 알고 살게 되면 말씀이 더 쉽게 들려지게 되고, 말씀이 들려지면 야, 너가 없으면 안 되는 바로 그가 너였네 라는 감사가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송사도 야, 송사하지 말자, 뒷담화 치지 말자, 이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이 들려지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왜? 믿고 이제 맡길 수 있으니까, 믿고 말할 수 있으니까. 왜? 아는 사이가 되니까.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말에, 안다는 말의 어원이 결혼이고, 결혼이라고 하는 말의 참 의미는 안다, 알아간다.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아가면 이게 하나가 되어져 간다는 말. 이게 결혼이래요, 결혼. 그동안 우리 교회 생활 몇 년을 했어도 안다가 없어. 안다는 것은 그 사람 성격, 성질머리, 이런 거 표면적인 거, 이런 것만 알고 안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자매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아유, 형자매가 없으니까 사인이 없으니까 길어지네. 아유, 그래도 오늘 평범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표현체가 없어서, 형성의 사람이 없어서 당신의 절대적 그 한 가지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지었고 그 대상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여기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난 공허하다, 빈 껍데기다. 여기 억지로 다른 것을 채우려고 했지만 만족함이 없었다. 근데 이제는 생명이신 당신이 내 안에 딱 찾아와서 자리매김하니까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간증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이제 현실 안에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좀 달콤하게 요청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있어서 행복하길 바랍니다. 왜? 없으면 안 되는 삶에서 만족해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 중에 뼈저리게 아팠던 그 상처가 제게 있습니다. 아, 주 예수 우리 사랑하십시다. 왜 사랑하? 너가 없으면 내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랑하자는 얘기예요. 미운 놈이라도 너 없으면 내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랑하십시다. 진짜 가만히 보세요. 목사님, 교회 안에서 가장 원수 같은 사람이 세상에 가장 좋은 사람보다 낫대요. 그 얘기 참 그때는 아멘 하면서 좋아했지만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교회 안에서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은 미워도
찾아오시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오시잖아요. 씨는 흙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씨가 땅에 떨어지면 우겨싸움을 당해서 터져서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죽으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는 것처럼, 야, 진짜 한 가지가 없어서 온전함을 이루는 인생의 실체를 이 구속복음만에서 깊이 누리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이게 저만의 간증이 아니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